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물론 본문에는 여호와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듣는 말씀이 왜 이렇게 위대합니까? 그것은 10번, 100번, 1000번을 들어도 말씀은 여전히 낡고 녹슨 칼이 아니라 여전히 예리한, 그리고 살아 활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다는 말씀이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목사님, 저 그거 알아요. 예,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확고히 붙들고 이 말씀 앞에서 얼마나 말씀과 함께 몸부림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을 사로잡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몸부림치는 각오로 오늘 말씀을 함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네, 자, 오늘 31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31절 말씀,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오늘 첫 번째 대목은 우리 인생에 싸울 날, 전쟁의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싸울 날, 영어 성경에 보니까 The Day of Battle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전쟁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는 싸울 날, 전쟁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 그대로죠. 여기서 싸울 날은 원어 자체도 전쟁이라는 뜻을 담고 있거든요. 우리 인생에서 전쟁은 도대체 뭘까요? 크게 보면 네 가지 전쟁, 네 가지 싸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실제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소식, 또 어디선가 불거지려고 하는 소식, 이런 뉴스들을 접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난 역사 가운데 정말 수많은 전쟁을 치루온 그런 민족이다.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실제 전쟁이 일어나고 또 실제 전쟁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두 번째로는 고난과 시련이 전쟁입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우리 가운데 어느 분은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이 고난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고 우리 찬양대 찬양처럼 저 험난한 바다를 헤치고 나가야 되는 그런 전쟁과도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전쟁이 수시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하루하루의 삶, 즉 일상이 전쟁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 버는 거 쉽습니까? 돈 버는 것도 전쟁이더라고요. 사업하는 게 쉽던가요? 사업장은 전쟁터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아이 낳아 기르는 거 쉽던가요? 오죽했으면 육아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야말로 우리 일상에 전쟁이라는 말이 안 붙는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우리가 무언가를 새롭게 도전하고 새롭게 시도하는 것 자체도 싸움, 전쟁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그 목표, 목적을 이루어야 되는, 승리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 인생에는 싸울 날, 전쟁하는 날이 매일매일 순간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묻는 제가 바보 같죠? 여러분, 싸우면 이겨야 됩니다. 여러분, 이길 목적이 없다면 애초부터 싸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의 전쟁이든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이긴다, 승리한다, 빅토리 외치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다면 여러분, 이기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겨야 됩니다. 주님, 저 꼭 이기고 싶습니다. 이런 의지를 가져야 되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게 있는다고 여러분 승리가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몸부림쳐도 이길동말동한데 가만히 멍하게 있는데 어떻게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지금 목회를 하고 있지만 저희 목회의 마지막도 승리하고 싶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변 목사가 우리 교회를 그냥 메가처치, 그냥 수천 명, 수만 명 교회를 그렇게 만들려고 하나 보다. 저는 그런 목표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부족하지만 마지막까지 목회라는 이 전쟁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기회, 이 직분, 이 자리에서 부족하지만 마지막에 잘하였도다, 충성되었도다, 칭찬받는 승리의 목회를 하고 싶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도 여러분 먼저 이길 의지를 가지고 마음이 무너지면 절대로 이기지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전쟁터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전쟁터라면 반드시 이겨야 된다. 여러분 이 이기고 싶은 이런 의지, 주님 앞에 이 의지를 불태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마음만 있으면 됩니까? 이기고 싶다. 아니죠. 여기에 대해서 준비해야 됩니다. 이기려면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봅니다.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여호와께 있느니라. 여러분 싸울 날을 위하여 마병을 예비, 여러분 이 예비라는 말이 준비한다는 말이에요. 싸울 날이 있다면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성경은 무엇까지 준비하랍니까? 마병을 준비하랍니다. 마병은 말 타는 군사입니다. 당시로서는요, 그 옛날 이 시절에는요, 말을 타는 기병, 마병이 최고의 전술 전략 무기였습니다. 오늘 여기서 준비라는 말을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기길 원한다면 준비하라, 그 말입니다. 이기길 원하는데, 승리를 원하는데 준비함이 없다, 그건 말짱 도루묵입니다. 마병을 준비하거니와, 즉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가 간혹 참 안타까운 경우들을 보게 되는데요. 주님은 내 인생에 복 주실 거야. 주님은 나에게 반드시 축복하실 거야. 참 좋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출근할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공부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직장을 구할 생각을 안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나에게 복 주실 거야, 여기까지만 있고요. 나머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것은 믿음처럼 보이겠지만 저는 이것을 믿음의 오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거죠. 싸우는 날 이겨야 됩니다. 물론 최종적으로 그 승리는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승리가 하나님께 있다고 그 믿음이 준비를 안 해도 된다는 말일까요? 이런 오해와 착각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믿음은 땀을 면제시키고 준비하는 성실함을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대로 된 믿음은 준비를 위하여 땀 흘릴 것을, 이기기 위해서, 승리를 위해서 몸부림치고 더 알차게 준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이김은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러면 준비라는 말이 없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신다며. 준비가 전부는 아니지만 전부가 아니라는 말과 안 해도 된다는 말은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만약에 학생이 시험 준비를 하는데 공부는 안 하고 밤마다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고 있다, 언뜻 보면 참 저 학생 믿음 좋은 아이네, 앞으로 훌륭한 인물 되겠어, 언뜻 그렇게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철야하며 기도했더니 시험 당일날 하나님께서 답안지를 다 보여주시던가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시던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농부가 땅을 파고 수고를 안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예배당에서 살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 주실 줄은 믿습니다. 그럼 가을에 풍년을 맛볼 수 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준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우리의 준비를 면제시키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도 승리라는 말 앞에 예비하라, 준비한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학생들, 청년들은 찬란한 앞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죠? 공부 열심히 하는 겁니다. 내가 기술을 역실히 열망하는 겁니다. 체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등산을 맨발로 갑니까? 등산도 장비를 준비해야 됩니다. 등산화를 신고 거기에 걸맞는 등산복을 입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장비를 챙긴다는 말 자체가 준비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믿음 좋은 사람이 히말라야 그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는데 맨발로 올라갑니까? 어느 믿음 좋은 목사님이 맨발로 올라가면 하나님께 그 사람의 발을 지켜주셔서 동상 안 걸리게 해주십니까?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건 미신이에요. 무지한 믿음은 나는 열심을 내지만 결과는 불행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왜 믿음 하는데 왜 내 삶에는 그 열매가 달지 않고 쓴가? 오늘 다시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뭔가 성공하려면 운동을 하고 체력을 키우고 실력을 키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술을 닦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5년, 10년 여러분 기술을 갈고 닦아야 여러분 그 기술은 내 몸에 배어서 여러분 성공하는 기술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게 준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공부하고 왜 체력을 키우고 왜 건강을 돌봐야 되는지, 왜 기술을 연마하고 기량을 갈고 닦아야 되는지, 왜 땀을 흘려야 되는가? 그것은 승리를 위한 준비 과정이라는 겁니다. 준비는 믿음의 영역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믿음의 영역에서 나의 준비를 빼는 것이 더 좋은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바르게 교정될 수 있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생각하죠. 믿음의 영역인 준비는 소홀히 하고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준비라는 말을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실제 싸움의 날, 전쟁의 날입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고요? 칼을 준비해야죠. 창을 준비해야 되죠. 화살을 준비하죠. 그 준비 가운데 최종 준비, 마지막 결정적인 준비가 말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왜 말일까요? 고대 사회에서는 칼과 칼, 창과 창으로 싸우는 사람은요,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지리하게 오래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탄 기병이 나타나면요, 신속하게 그 싸움은 정리가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징기스칸의 몽골 군대가 어떻게 저 유럽 대륙까지 다 정복하게 되었을까요? 그 결정적인 준비가 바로 기병이었습니다. 말 타는 재주가 당시로서는 최고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왜 말을 준비하죠?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칼은 아무리 준비해도 말 탄 기병을 상대할 수 없는 것이 당시 전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을 준비한다는 것은 최종적으로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을 준비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언가에 지금 도전하고 계십니까? 뭔가를 시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자격증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나는 훌륭한 기사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데 정작 면허증은 준비도 안 해놨어요. 마음만 있어요. 어찌 될 수가 있겠습니까? 기능도 익히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남는 건 뭘까요? 한때는 지금은 많이 우리 사회가 변해졌습니다만 그래도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 아무리 내가 실력 갖고 필기시험 다 통과해도 마지막 면접시험 때문에 쓴잔을 마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면접을 앞두고 어느 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제가 내일 어디에 면접 보러 가는데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요, 이렇게 한마디 합니다. 혹시 그 회사에 혹시 목사님 좀 알만한 분 안 계십니까?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내가 실력을 아무리 잘 준비해도요, 그 회사 유력자와 좀 이렇게 조금 연결이 되면 거기서 결정나는 일들이 우리 사회는 꽤 많이 있었거든요. 어쩌면 이 사람에게는 그 유력한 사람이 최종 병기, 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최종적으로 이거 준비되면 아는 사람에서 그 회사에 우리 아버지 친구 있어. 내가 잘 아는 그 누군가가 있어. 이 사람은 면접 보러 갈 때 어떨까요? 발걸음이 가벼울 거면 이미 확정된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면접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 위에 다른 것 다 준비했다고 합니다. 말을 준비했다는 것은 내가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게 말입니다. 그게 마병이죠. 이렇게 우리는 승리를 원한다면 내가 준비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라는 말씀입니다. 그저 앉아서 떨어지는 값만 기다리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 내가 모든 것을 꼼꼼하게 최선을 다해서 말까지 준비했다 할지라도 최종 결과, 즉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앞서서 첫 번째로 우리 인생은 매일매일 싸움터, 전쟁터다. 우리 모두가 마음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래, 나는 하루하루가 전쟁터야.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해야 돼. 공부도 하고 체력도 키우고 기술도 키우고. 그래서 믿음은 준비를 면제시키지 않는다. 준비는 학생이라면 공부, 그리고 기술이라면 기술을 준비하는 것, 준비 또한 믿음의 영역이다라는 것을 조금 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은 지금 변역 담임 목사만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도 그런 태도 싫어합니다. 다른 사람이 믿음 좋게 보이겠지만 전혀 준비하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그저 하나님 알아서 해주시겠지. 학생인데 공부를 안 해. 일반인인데 회사도 안 나가. 도대체 무슨 결과를 기다리겠다는 말입니까? 주님은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제 준비가 다 끝났다면 반드시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것, 그건 바로 승리는, 이 승리는 최종 결과 아니겠습니까? 최종 결과,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내가 다 준비했는데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나중에는요, 자기가 잘나서 자기 실력으로 된 줄 알고 착각을 합니다. 그 사람이 교만해지는 거예요. 준비는 내가 해야 될 최선.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저 눈만 끄뻑거리며 떨어지기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시간과 조건 속에서 나의 준비를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구약의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습니까? 실력 보고 뽑은 게 아니고요. 모세는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히브리인이지만 그러나 애굽의 궁정에서 최고의 문화와 환경 속에서 성장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 그는 자기 동족을 힘들게 만드는 사람을 향해 욱하는 심정 때문에 주먹 한 번 잘못 휘둘러서 그냥 살인자로, 광야로 도망자가 됩니다. 그 40년 동안 그가 무엇을 했죠? 이것도 한번 해보고 저것도 한번 해보고 아니고 말 못하는 그 양떼를 40년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러면 넉 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을 여러분 내게 주어진 분야에서 그도 말도 안 통하는 짐승들 붙들고 지내는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닙니다. 아니나 다를까 시간 지나니까요, 말은 되는데 말이 통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또 40년을 어떻게 감당될 수 있겠는가? 한편으로는요, 40년 동안 말 못하는 양떼를 여러분 다루어 봤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40년을 데리고 그 여러 가지 험한 꼴을 당하면서도 갈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합리적인 그런 추론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신약에는 바울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의 거의 절반 이상을 기록한 그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그런 바울. 그는 어떻게 했죠? 난 우리 집안이 좋은 집안이야. 난 이대로 있어도 부모님 거 그냥 받아 먹으면 돼. 이러지 않았죠. 물론 내가 선택한 건 아니지만 가장 좋은 집안 환경 속에서 자랐지만 최고의 선생님 앞에서 최고로 그런 열심을 내어 공부했던 사람입니다. 비록 빗나간 열심이지만 자기 나름대로 열심을 내어서 씩씩거리며 다녔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한번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주시니 구약에는 모세를, 신약에서는 바울을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쓰시지 않습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준비된 만큼 쓰십디다. 그러면 선교의 현장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지금 우리 송시섭 선교사님, 남역 선교사님 가정을 보낼 때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 1년 동안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럼 뭐해요? 선교 보고서 좀 보내주세요. 연락도 안 했습니다. 애초부터 약속을 했어요. 왜요? 선교 현장에 제일 중요한 것은 현지 언어 습득이다. 나이 40 넘어서 그거 배우는 게 쉽습니까? 그래서 그 1년 동안 언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교가 기도하며 응원하였지만 결코 방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감사하게도 그때 그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태국에도 표준어, 방콕 언어가 있고요. 지방 사투리가 있답니다. 그래서 그들 사이에서도요, 외국 사람인데 표준어 쓰면 그래도 인정을 해준답니다. 근데 외국인인데 우리말 하긴 하는데 사투리를 써. 우리 지금 경상도 사투리, 전라도 사투리를 써. 그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 정말 쉽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언어 습득을 잘하여 준비되니 지금은요, 본 사역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선교사님이 도와주는 사역을 합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 옆에 계시는데 언어가 제대로 안 돼. 그래서 가서 늘 통역도 해주고 설교하면 옆에서 또 통역해주고 현지인과 문제 또 해결도 해주고. 들으신 말씀의 본질은 그겁니다. 여러분, 준비할 수 있을 때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준비되신 만큼 쓰시기도 하시고요, 준비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크신 은혜 가운데 더 귀하게도 쓰시더라고요.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것 기억하며 마무리를 지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모든 주권은, 최종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준비하는 것,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런데 승리는 준비하는 것까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는데, 이만큼 내가 갈고 닦았는데, 그럼 이런 사람이 성공 안 하면 누가 해? 근데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다하였다 할지라도 최종 결정은, 최종적으로 손을 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싸워 이겨야 된다라는 마음만 있는 게 아니고 철저히 준비하는 것, 이 두 번째 단계까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최종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며 달려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어느 신학자는 좀 더 쉽게, 좀 더 와닿을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말로 그 말이 그 말 아닙니까? 엎어치나 매치나. 승리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나의 준비 넘어 하나가 남아있다는 것을 늘 알고 겸손하게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까 더 이상 기대할 것 없어. 이렇게 준비되어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신념의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이만큼 준비했으니 이렇게 될 거야. 근데 신앙의 사람은요, 준비까지도 철저하게 하지만 그러나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손 들어줘야 비로소 나는 승리할 수 있다 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말만 준비하고 나면 끝입니다. 내가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이 정도 준비했는데 안 될 수가 있어? 그렇게 과신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다르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모든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 내가 준비할 것 다 해놓고, 그럼 기도도요, 내가 공부해야 될 학생은 공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일반인은요, 내게 주어진 삶의 부분들의 최선을 다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때문에 제가 공부를 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어저께 기도하다가 숙제를 못했습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가 말을 준비하는 것까지, 마지막까지 준비하였다 하더라도 마지막 하나님의 이름 부르며 하나님께 모든 결과를 마치는 우리의 구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기도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후에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이루어 주시기를 저희는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내가 준비를 다 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 잠언 2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하느니라. 여기에 나를 대입해서, 삽입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지혜로도 못하고, 뭘 못한다는 것입니까? 오늘 주제라면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승리해야 되는데 내 지혜로도 안 된다는 거죠. 내 지혜로도 못하고 나의 명철로도 못하고 나의 모략으로도 못합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지혜, 명찰, 모략, 표현은 다른 단어지만 뜻은요, 거기서 거기입니다. 다 내 머리에서 나는 꾀예요. 나의 꾀. 조금 다듬으니까 그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 머릿속의 꾀로 내가 준비한 것, 내가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다 할지라도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나의 모략,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도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어쩌면 아무리 준비해도, 내 지혜와 내 꾀로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의 손을 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즉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베풀지 아니하시면 말짱도루묵이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에 내가 준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됐다면 오늘 세상이 이럴까요? 아무리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준비해도요, 내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다반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말까지 준비했으니 이제 승리는 따놓은 거다, 너무 과신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런 교만한 인생 되지 마시고, 어떤 전쟁이든지 어떤 싸움이든지 나에게 승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가능하다라는 겸손의 자세를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겸손한 자세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믿음은 교만이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니, 모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고 물 주는 것까지는 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나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누구의 몫이죠? 하나님의 것이라고 우리 성경에서 늘 보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씨 뿌렸어. 내가 물 줬으니까 당연히 열매도 내가. 이건 아니라는 겁니다. 준비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말까지, 기마병까지 다 준비하셨습니까? 한 코스 남아있죠. 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이걸 잊지 말자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7절 말씀입니다. 시편의 성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한답니다. 즉 오늘 우리 주제로 바랍니다. 말까지 준비하는 것으로 끝났대요. 이제 나는 준비 끝, 다 됐어. 이제 온 세상은 내 뜻대로 돌아갈 거야. 그러나 우리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시편 성도의 이 길을 따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을 의지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준비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자리까지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서 자랑이라는 말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요, 원뜻은요 기억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곧 뭐냐? 내가 이것도 준비하고 저것도 준비하고 말까지 준비했지만 이 모든 것 준비할 수 있도록 나를 나되게 하신 분, 나에게 건강 주시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시편 성도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옛날 구약에서는요, 하나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라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 옛날에는 인쇄술이 발달하지 못해서 성경을 손으로 직접 옮겨 적었습니다. 뺏겼습니다. 이걸 필사한다고 하죠. 옮겨 적는 것. 그래서 성경을 필사하는 사람이 따로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필사하다가 여호와라는 단어가 딱 나오면요, 필사자는 펜을 딱 놓고 목욕하러 갑니다. 우리말을 치면 목욕 재개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다시 한번 정결하게 하여 하나님의 여호와를 조심스럽게 옮겨 적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나는 구약 성경을 쭉 읽어가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나 옛 구약 성도들은요, 이 여호와라는 말을 차마 입으로 읽어내지는 못합니다. 분명히 단어는 여호와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읽을 때는요 다른 말로 둘러서 표현합니다. 아도나이 이렇게 넘어가 버려요. 그럼 듣는 사람도 알아듣습니다. 아,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읽고 있구나. 우리도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떠놀다가 동네 어르신인데, 얘야 너희 아버지 이름이 어떻게 되니? 물어보면 우리 아버지요 뭔데요? 이렇게 말하면 꼭 한 소리 듣습니다. 얘야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야. 아버지 이름은 무슨 자이십니다 라고 아버지 이름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써야지. 요즘은 또 시대가 또 그런 걸 또 말하면 또 괜히 또 어르신도 꼰대짓 한다고 또 그런 소리 들을지 모르겠지만, 또 우리가 성장할 때는 그런 교육을 받았습니다. 왜요? 부모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말라고. 구약시대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도 함부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쉽게 자주 부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름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이름을 자랑하십시오. 자카르, 기억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 나의 똑똑함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집안을 잘 만나고 부모 잘 만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나되게 하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나의 나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믿음의 삶의 공통된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시편 20편에 분명히 나오죠. 말 준비 다 했다고 자랑하고 끝내지 말고 내가 마지막까지 믿고 의지해야 될 것, 하나님의 이름 자랑하라. 그리고 이사야서 31장 1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 말은 그보다 하나님께 지금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너 이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내가 매를 든다.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여기서 그들이 누굴까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따른다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이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이러니 하나님 화가 안 나시겠어요? 내 아이가 아버지한테 와서 도움을 구하고 아버지한테 물어보고 아버지를 따라야 되는데 얘가 자꾸만 옆집 아저씨만 따라가고 옆집 아저씨한테만 물어보고,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말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기에는 부지런히 내려가면서도 정작 하나님 쳐다보지도 않아 앙망한다는 것은요, 사랑하는 사람 그야말로 눈이 쏙 빠지도록 이렇게 쳐다보는 거 있잖아요. 앙망하는 거예요. 마치 유명한 스타 나오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앙망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쳐다보지도 않고 하나님은 찾지도 않고, 그래 하나님 속에서 뭐냐, 화가 나시겠죠. 오늘 이 말씀은 말이 나쁘냐? 이게 말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말을 찾는 것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을 찾고 난 뒤에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하나님 더 이상 찾지 않아요. 내가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 나는 내 실력을 믿어. 그리고 끝나버려요. 난 내 실력을 닦았으니까 이 정도 실력이면 어디든지 내 기술이 통할 수 있지. 그러고 끝나버려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습니다. 그걸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찾지 않고 바라보지도 않고 말만 구하러 다니네. 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다. 이게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마음입니다. 승리는 하나님께 있는데, 승리가 하나님께 달려있다면 여러분, 성도들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말 준비하십시오. 그러나 말을 준비하는 것으로 끝내지 마세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찾고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말을 찾으러 가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 화를 부르는 행위입니다. 오늘 말씀에 답이 있죠. 당신의 인생의 승리는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달려있다고 말입니다. 그게 앞서 시편 20편의 답이죠.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라. 승리자, 구원자의 이름, 우리의 주인의 이름 예수를 떠올려라. 이사야서 31장은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 승리는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바라보라.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 승리를 안겨다 주실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승리는요, 당연하지 이런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우리 다른 말로 이걸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 편에서는요, 내가 아무리 말을 준비해도 되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은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때로는요, 내가 아무리 천하의 명말을 준비하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준비해도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기적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가 준비한 말만 의지해서 되면 그거는 축복이 아니라 복이 아니라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면 나 이 정도 되는구나. 계속해서 하나님부터 멀어지겠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는 기적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 곧 기적입니다. 승리는 나의 준비 최종본 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도 기적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삶이 매일매일 싸움터, 전쟁터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에서 나는 이겨야 되는데, 그래서 나름 공부도 하고 실력도 쌓고 자기 관리도 하며 지금까지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나의 준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합니다. 나의 승리의 마지막은 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굳건한 믿음 가지고 나의 삶 속에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널리 증거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